예수님이라고 그러는데, 형님 같은 예수님, 형님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형님 같은 그런 예수님, 참 얼마나 좋을까. 진짜 형님이 어떤 것일까. 예, 저는 그 장성하면서 전혀 느끼지 못했던 그런, 찬송가의 말입니다. 근데 진짜 형제 간에 위에 있는 집안의 형은 우리 한국의 또 전래동화 얘기처럼 한밤중에 형님이 아우의 단을 자기 단을 아우 집에 놨다 갖다 두고 아우는 형에게 그렇게 하는 그 형제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게 시작이 아우가 먼저가 아니라 형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사랑은 내리사랑이라 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아래에서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 우리 예수님은 정말 그런 형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형님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또 연약함도 다 함께 할 수 있고 또 아우의 그 연약함을 돌아보면서 먼저 그 아우의 짐을 지고 하는 그런 형,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하는 그 얘기 말씀을 비유로 하신 것이 오늘 불의한 재판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주제를 정했는데요. 예수님께서 1절에 보면은 너희가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는 택하신 백성이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지 않겠나, 응답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불의한 재판, 이러한 불의한 재판관도 그 밤낮 찾아와서 부르짖는 그 가부의 원한을 풀어줬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반드시 속히 풀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절에 보면은 그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 이 재판관은 어떤 재판관이었습니까? 불의한 재판관이다 그렇습니다. 이 불의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종교적으로나 혹은 경건 윤리적인 이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세속적으로 하는 세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의미에 말하면은 불의함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은 소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사람이 너무나 불의하면은 그럽니다. 소위 말하기를 저 사람 속물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즉 속물. 속물 같은 그런 재판관, 저 사람은 속물이다 그렇습니다. 그런 재판관을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재판관은 저체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재판관이었다. 여기서 그가 혈이란 말은 헬라어로 포메포란 의미적인 뜻을 갖고 있는데 즉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러한 재판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것이죠. 그가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아니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설마 하나님이 계신데도 우리가 내가 이렇게 산다, 이러한다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까? 라는 그러한 설마라고 하는 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러한 재판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부패성, 그가 얼마나 부패한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고아와 가부를 구약 성경에는 고아와 가부 같이 정말 힘없고 보잘것 없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할 재판관이 그런 재판관이 이런 이들을 불의한 재판관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들이 이러한 모든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가진 권력, 자신의 전형적인,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뭘까요? 전형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권세, 그런 것을 휘두르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뭡니까? 자신에게 맡겨준 참된 권력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모든 권력과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와 권력의 참주인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들은 믿지 않아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주변의 어떤 환경을 통해서 내가 그런 권력과 권세를 잡은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왔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법과 공의를 외면하고 그런 외면한 채 뭘 다스릴까요? 바로 권력과 재물을 가진 사람들에게 비리부터 하죠. 아부한다는 거죠. 아부하고 힘없는 자들에게는 포악한 그러한 난폭한 권력을 휘두르는 이러한 사람이 바로 오늘 불의한 재판관이었습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재판관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바로 권력의 참주인은 누구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력과 권세를 법의 공정과 바로 그에게 주어진 사명, 그 공의로운 하나님의 그 법을 질서를 지키며 해야 할 그 일을 외면하고 오히려 더 큰 포악한 마음을 가지고 즉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에게 포악을 나타내는 것. 그런 모습이 오늘 지금 이 땅에 여러 가지 모습이 아닐까. 심지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우리 총회 안에서도 막강한 이런 권력들을 가지고 그 권력으로 연약한 자들에게 난폭한 그런 행위를 저지르는 그런 모습들을 일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불의한 재판관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말씀하기를 한 재판관이 있었다라고 비유해요. 한 재판관. 한 재판관이라고 딱 집어서 말합니다. 이 재판관은 즉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유대인이 아니라 왜냐하면 유대인 중에서 재판관이 있다면 유대인들은 어떤 이런 사건이 생기면 일반적으로 시시비를 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즉 말하면은 법정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그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그 일을 맡기고 탁하고 시시비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게 한 재판관은 그런 것이 없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본질을 보니까 그 재판관은 헤롯 왕에 의해서 임명이 된 재판관이거나 아니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고 있었던 로마에 의해서 임명되었던 재판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이 같은 재판관은 그 예수님의 시대만 있는 것도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재판관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서, 하수인이거나 아니면 권력과 야합하여서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공정한 정의에 대한 것을 아주 내버려버린, 그러니까 법관으로서의 법정 정신으로 그런 법원에 가면은 문 앞에 가면은 이 두 추가 이렇게 있어요. 가운데 이렇게 여자가 서 있고 추가 있는데, 이것은 뭘 상징합니까? 공정한 법을 행하라. 즉 공정한 법 정신을 가지고 법관으로서의 의무를 잘 감당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추가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한쪽으로 어디든 기르지 마라. 그죠? 그러니까 가난하게 해서 무시하는 게 다 안 되고, 부유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쪽으로 기울어도 안 된다. 그래서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권력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막론하고 공정한 그러한 것을 행해야 할 것이 바로 법관의 사명이죠. 그런데 그런 법관의 사명들이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거 봅니다. 그 당시에도 가부와 고아를 무시하고, 그리고 권력과 재물과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하수인이 되어서 그들을 추종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백성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어떤 일이 생기면, 오늘 대한민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총회도 마찬가지고 또 사소한 일이 생겨도 모두가 심지어 가정에서도 법으로 갑니다. 세상 법으로. 세상의 법에 가서 그 법에서 판단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그런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정의대로 그렇게 말씀대로 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런데 자금 대한민국의 교회도 성도들도 하나님의 종들도 온통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법 권세들 앞에, 그래서 세상 법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집안에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을 이용해서라도 해서 어쨌든 모든 것을 이겼다고 하는, 여러분 그건 이긴 것이 아니라 비열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한 법관이라는 것은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즉 이방인, 로마에서나 로마인들에게서 임명받은 그런 자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본다면 우리 한국에 정말 아름다운 믿음 있고 선한 법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금 우리 한국에 이제 돌아가는 모습 보면은, 또 많은 매스컴을 통해 듣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진정 이 땅에서 법관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그 법관이 아니라 다른 외세를 통해서 법관이 되기까지의 모든 것들을 걸어온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법관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고, 잘못하면 한 사람의 운명을 가르는 그런 일을 맡은 그런 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심하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법칙을 지다보면서 한 사람에도 피해받지 않게끔 하는 것이 진정한 법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자금 우리 한국의 여러 가지 모습 보면 참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혹시라도 우리가 여러분 가정이나 우리 자손들에게 이러한 법관이 있거든 정말 공의로운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한 그런 법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또 한 가부가 있었다. 한 법관이 있었고 한 가부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한 가부, 고아와 가부는 뭐랍니까? 의탁할 곳이 없는 사람을, 즉 무기력한 사람, 즉
정말 하면은 무력한 자의 표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힘이 없는 자, 꼭 고아와 과부가 아니라 고아와 과부처럼 쉽게 말하면 뒤 백그라운드도 없고 돈도 없는 그러한 약한 자, 무기력한 자, 그들을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한 과부의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압제하지 말고 보호하고 하라고 하는 그 명령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과부가 아마 성경에 보면은 굉장한 자기 권리가 박탈당하고 또 어떤 큰 권력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아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한 여인이 가서 그럽니다. 가서 누가 한 그 법관에게 찾아가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고 그렇게 찾아갔다는 거죠. 왜 찾아갔을까요? 그가 견디다 못해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법관을 찾아갔습니다. 여기서 원한이라는 것은 그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의미가 원한을 갚아달라. 그리고 나의 정말 이 공의를 세워달라. 이 뜻이에요. 공의를 세워달라. 이 말은 악한 사람에 의해서 탈취되어 버린 권세와 그리고 내게 주어진 권리를 박탈당했는데 이제 그것을 다시 되찾게해달라. 즉 탈취라는 것은 강제로 어떤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강제로 그런 것을 탈취했다는 권리 탈취해버렸다 했는데 그 권리를 공의로 바르게 해서 내가 다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그러한 간청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 원한을 풀어달라 갔는데 그냥 한 번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가서 했다. 매일 가서 부르짖었다. 매일 가서 참 여기서 매일 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는데 뭐하다고요? 듣지 아니하더라. 참 제가 그런 말 했죠. 지금 우리 한국은 만백성이 아무리 부르짖고 밤을 새고 하면서 이 음성설 아래 몸부림쳐도 안 듣습니다.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목적한 바가 이루어질 때까지. 정말 듣지 아니하다가 했습니다.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거기에 관심도 없었다. 즉 외면했다는 거예요. 즉 과부의 그 청원을 아예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아예 무시해버렸다. 오늘 우리가 지금 그런 모습을 하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그 눈보라 속에 그렇게 청원하고 부르짖는데 아무도 그래 귀를 기울인 자가 없다. 아예 무시해버리는, 아무리 너희가 그렇게 떠들어도 그렇게 하여도 우리가 목적한 그 불의한 일은 하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과 같아요. 이런 불안 재판관은 즉 공정한 법 집행을 보다는 어떨까요? 살해 사형만을 밝히기 때문에 가난하고 과부에게 무관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없는 자에게 무관심한다. 왜? 그 여인에게는 뇌물도 받을 만한 것도 없어요. 그렇죠? 또 그 뒤를 봐줄 만한 세상 만한 백그라운드도 없어요. 세상 어떤 권세도 없었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저 여인을 도와줬을 때 저 여인을 통해서 저 여인에 있는 뒤 백그라운드가 내 힘이 되어지고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법관으로 살아가면서 승진하고 더 고운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있을까? 있다면 그 여인을 돌아봤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여인을 아무리 살아와도 그에게 응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은 돈과 권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때는 제가 목사지만 목사도 돈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돈 없으니까 이게 저 사람이 너무 가는 것 같다. 근데 돈은 하나님께 말, 그러니까 돈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돈은 일만하게 뿌려 하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재물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는, 선자가 하는 고백처럼 너무 부하지도 말고, 너무 가난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남들에게 아수할 때 손을 좀 내밀 수 있는 그 정도만 되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나이 늙으면서 이제 듭니다. 참, 이 얼마나 어리석은 깨달음일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있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는데, 이 여인은 바로 그 뇌물을 받지 만한 힘도 없고, 뒷가는 또 가니까, 그래서 이 재판관은 그 여인의 원한을 대해서 간식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 않을까요? 글쎄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지죠? 우리는 기도할 뿐이죠. 그리고, 그러나 이 가부는 한 번 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것이죠. 매일 부르셨다? 그죠? 이 가부는 계속 찾아갔다는 거예요. 계속 찾아갔다는 번거롭게 했다는 거죠. 번거롭게 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밖에 없을 만큼. 그러니까 이 일 때문에 다른 업무를 정상적으로 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찾아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비유예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의한 재판관인데, 자기가 불의한 재판관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업무가 마비될 만큼, 지금 우리 한국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기도하지 않아요. 아무리 밤을 새워서 해도, 어젯밤에도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렇게 한들 저들의 길을 기울일까요? 저들이 한번 악한 것을 물고 놓지 않겠다고 하는데, 저 연약한 양떼들이 저런다고 그 물은 것을 내려놓을까요? 참,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리겠습니까? 라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만은, 본 말씀 보니까 그 여인은 어떻게 해요? 늘 합니다. 여기서 예수 텔로스라는 뜻인데요. 이 말은 늘는 끝까지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 목적을 달성될 때까지, 가부의 탄원이 받았을 때까지 결코 중단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할 때까지요? 응답해 주실 때까지.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그러면 뭐겠죠? 열릴 것이다. 지금 우리 한국에 지금 거리에서 이렇게 외치는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좌파 우파 다 떠나서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아마 이 가부처럼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갈 수 있는 그 목적이 이룰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은 이 나라 민족의 좋은 서광의 빛이 일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 재판관이 한 말이, 이제는 괴롭게 하리라. 이 여자가 너무 괴롭게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 말은 눈 아래에 두다라는 의미예요. 눈 아래에 두다라는 의미인데, 눈 밑을 때려다라는 뜻이에요. 눈 밑에 때리면, 이걸 요즘으로 비유한다면은 밤낮 찾아가서 그 사람의 업무에 지장이 있도록 했으니까 잠도 못 자고, 그랬으니까 뭐가 생겼을까요, 눈 밑에? 맞아. 그거 봐요. 그게 생길 정도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서 눈이 멍들게 되었다 해요. 눈이 멍들게 되었던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언어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멍들게 만들었다는 뜻이죠. 얼마나 찾아가서 매일 찾아가서 그렇게 했으면은, 우리 요즘 의학적으로 눈 밑에 가스가 생겨서
그렇게 시프축 얻어맞은 것처럼 그렇게 되었을까? 와, 참 끈질긴 기도였어요. 정말하면 이게 또 더 깊이 나가면 얼굴에 먹칠을 했다는 거죠. 얼굴에 먹칠을 당할 것이 이 사람은 곧 부끄러워했다는 거죠. 수치를 당하는 것, 자기 명예가 훼손되어지고 연약한 한 가부의 청혼이 불의한 재판관을 끊임없이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달라니까 이 사람의 명예가 실축되어질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불의한 재판관이 가부의 청혼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찾아가서 괴롭혔으면은 요즘 같으면 잡아넣을 거예요. 공무집행 방해를 집어넣을 텐데 그거는 그때는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밤낮으로 찾아가서, 그러니까 밤낮 했거든요. 밤낮. 얼마나 찾아갔으면, 얼마나 스트레스 쌓였으면, 그 눈밑이 시퍼게 멍들 만큼 그렇게 동되었을까. 예. 우리가 그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부르짖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아마 저런 일어난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 더 많은 숫자가, 더 많은 인파가 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때는 무서운 생각이 들면서 이러다가 진짜 내란이 일어나는 건 아닌가. 하나님 그런 일을 없게 해달라고. 정말 단 한 번이라도 법관들이 만백성의 부르짖는 소리를 길을 좀 길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제 기도의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하신 말씀이 1절에 있는 말씀, 항상 기도하고 낭만치 말아야 될 것을 한 것처럼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들. 아멘. 부르짖다, 외치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애원하고 매달렸다는 거예요. 모여서 외쳐서 하나님께 애원하고 매달려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라 합니까? 택하신 자들.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공로로 영원한 구원에 구원받아 천국 가는 백성들. 이 백성들,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즉 세상 의지할 곳 없고 또 세상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한 분만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외치는 소리. 그 소리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사실 그렇잖아요. 뭐 의지할 곳이 없잖아요. 누구에게 도움 청할 곳도 없고. 그럼 오직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밖에 없죠. 그랬더니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저희에게 오래 참겠느냐. 그 불의한 재판관도 눈등이가 씹힐 정도로 너무 괴로워서 아주 결국은 들어줬는데 하늘 선하신 택한 내 하나님께서 오래 참겠느냐. 그래요. 여기서 지체하다라는 뜻인데요. 지체하다. 정말 미루다라는 뜻이에요. 미뤘다. 왜? 택한 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왜 지체라고 계실까? 왜 자꾸 미루고 있을까?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 지체하시지? 왜 하나님 자꾸 미루고 계시지?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박해하는, 정말 박해한 자들에게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택하신 백성을 미워서 아니면은 때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시간, 즉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반드시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밖에 없어요. 심판이 올 건데 하나님은 그들이 깨닫고 돌이켜 회개할 때까지 기다렸더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님이 속히 오셔야 한다고 간수니까 2000년이죠. 그죠? 그런데 지금까지 오시지 않았어요. 오시지 않은 것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
공중재림 안 한다. 뭐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여호와의 왕국이 생긴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안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촌의 모든 만 백성이 다 회개하고 돌이켜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지지 않겠느냐 했어요. 이 말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간 후에는 하나님이 참는 것도 한도가 있다.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그들의 회개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러나 후련히 갑자기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후련히 갑자기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후련히 갑자기 하나님의 응답이 조속하게 이루어질 날이 반드시 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라. 주기 말씀하기를 내가 욥의 인내를 보았느냐. 그래서 기다려라. 그런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때 가서 그 문제를 말합니다. 문제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세요. 그죠? 이게 우리들의 문제죠. 주님의 재림이 지연됨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해가 지속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이 험한 세상, 이런 세상 속히 주님 왔으면 좋겠다 싶잖아요. 그래서 이게 박해가 시대 속에 계속 들어가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낙심하게 되고 허탄함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많은 지들이 세상으로 하나님 버리고 떠나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재림이 늦음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뭘 빠집니까? 세상 풍조에 휩쓸려 신령한 믿음의 길, 은혜의 길을 포기하고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많아졌어요. 우리가 코로나 지난 후에 우리 한국 교회가 휘청휘청한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죄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고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영혼 구원의 목적보다는 물량의 목적, 숫자의 목적. 왜 물량과 숫자를 많이 가지느냐? 그러면 뭐가 따라오죠? 물질과 권세가 따라오기 때문에. 이게 중세부터 얘기했던 것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안타까워 생각하는 바로 그런 거죠. 우리 광명 은혜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따라서 영혼 구원, 지옥 갈 영혼들 한 영이라도 수천 수백만이 모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한 한 영혼이라도 지옥 자식 만들지 않는 천국 백성 만드는 그 일을 우리 하기 위해서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때로는 힘들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그러한 선한 일의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비유하시기를 마태복음 25장 5절 이하에 누가 나옵니까?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자,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려 다 같이 기다렸는데 다 같이 기다리다가 오지 않으니까 뭐 했다고? 다 졸았더라 그랬어요. 졸았는데 스기로는 다처녀는 기름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고 다처녀는 요만때 되면 올 텐데 요만큼 하면 돼. 충분히 돼. 왜? 지금까지 관례를 봤을 때 지금까지 우리 풍습을 봤을 때 요만 때면 오니까 요만큼은 돼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두고 있었는데 그 생각보다도 늦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15째는 기름 준비를 갔다가 신랑이 와버렸어요. 그럼 그게 바로 성경의 비유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됐으니까가 아니에요. 그죠?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을 따라 쫓아가야 돼. 예,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은 애굽에서 오랜 종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하나님은 끝내 뭐합니까? 구출해내요. 그들 애굽에서 끄집어내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언제부터였습니까? 만세 전부터 이미 차질 없이 하나하나 준비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어떤 큰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없이는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곳에 오자마자 제 몸이 너무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까지 내가 처지고 뭘 먹지 못하고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암을 앓고 몸무게가 60kg밖에 안 되는 그 때까지도 그 중에 가서도 먹는 거는 먹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먹는 거 아주 힘드는 거예요. 입안에 쓰고 그리고 자꾸 우유 깔아지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악한 세력이 하나님의 큰 뜻을 요것들이 먼저 알고 이 힘들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주여 내 손 잡아 이렇게 주소서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도 그렇게 속히 회복이 안 되어지니까 애가 타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의 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제가 연약하면 하나님은 강하시다 했어요. 그렇죠? 내가 연약하면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의 말씀이 강력하게 나를 사로잡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제가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강명 은혜로 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주님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에 영혼 구령에 앞장서는 그러한 진정한 은혜로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이 땅의 대한민국의 부유한 재판관들 때문에 만 백성이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누이게 하나님께 맡겨두고 밤낮 부르짖는 택한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